이 시간 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이 증거가 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비다가 나옵니다. 이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면 도르가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이 여인이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 여인은 히브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욥바는 유대 땅은 아닙니다. 유대 땅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유대인 여자가 살고 있었다는 건 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여인을 가리켜서 부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제자란 단어가 제일 처음 쓰인 곳이 바로 여기일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여제자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비다에 대해서는 여제자라고 이 여인을 지칭해 주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아주 충실하게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여기 제자라는 단어를 쓸 때 예수님의 12제자 이런 개념으로 쓰지 않고요. 예수님을 충실히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렇게 통칭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라는 이름을 들을 때 누가복음의 제자는 12제자를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의 제자는 12제자 플러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제자라는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가 예수님에 따르는 모든 사람을 제자라고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정체성이 그 단어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가 이 다비다를 가리켜서 여제자라고 불러주는 데에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단순한 도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가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제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가 36절 이후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님 따라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그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기도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의 남제자, 여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구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제자는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좀 다르게 살면 튀지 말라고 세상 사람은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우리를 찍어 누르면서 율법적으로 살지 말라고 찍어 누릅니다. 아니, 그럼 세상이랑 똑같이 살면 되는 겁니까?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삶의 방향이 다르고 삶의 색깔이 달라야 하고 삶의 향기가 달라야 합니다. 그게 다른 것이 구별성이지 그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다르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되어지는 어떤 다른 제자의 특성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사는 것과 똑같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고 그들이 욕심부린 대로 나도 똑같이 욕심부리고 그들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그들이 죄 지으면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죄 짓고 내 생활과 그들과 다른 점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부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할 숙제를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베드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는요,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자꾸 오도되어 가지고 자꾸 삐딱하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삐딱하면 안 돼요.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쓰십시오. 거룩은 절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바른 단어예요. 바르게 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데 어떻게 거룩합니까? 여기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기 때문에 주님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주님이 추구하는 걸 내가 추구하고 그 소망을 함께 바라보며 달려가는 방향이 같은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해요. 소망에 관한 이유, 당신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내가 보니까 뭔가 다르네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뭔가 당신에게는 뭔가 다름이 느껴져요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어야 정상이라는 말이죠. 있어야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없는 건 비정상이에요. 예수 제자로서 비정상이에요. 세상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다면 그걸 부끄러워하세요. 그걸 우리의 수치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세상과 동일시 똑같이 살기 때문에 아무도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거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다 교회 탓이 아니고 성경 탓이 아니고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없어졌고, 교회에서 거룩이 없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성도를 보며 거룩을 볼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으니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고, 이게 다 누구 탓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욕먹어야 할 짓인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가 내 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거룩을 잃어버렸느냐? 네가 내 제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거룩의 삶이 하나도 없느냐? 라고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먹고 사느라 바빠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래요? 그게 통하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니 여러분, 오늘 다비다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무슨 권한을 가질 만한, 직급에 올라갈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그냥 여인이었어요. 내용상 보면 그 여인은 분명히 과부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모든 악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차별성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 나는 제자인가?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 많이 버는 잘 사는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길이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깨끗한 창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되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 다비다가요, 이렇게 살았더니만 그에게 영향받았던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봅니다. 그녀는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녀를 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씻었으면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요, 다락에 뉘어놨대요. 왜 다락에다가 뉘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법은요, 오랫동안 묵혀두는 걸 그 고인에 대한 모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당일날 지내는 게, 바로 장사 지내는 게, 왜냐하면 부패하고 썩잖아요. 그 사람의 시신이 부패하고 썩는 모습을 지켜보게 만드는 것, 그건 가장 치욕스러운 일, 죄스러운 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가 나면 거의 대부분 바로 당일에 장례를 치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려면 모략이나 유향 같은 냄새를 덮고 방부 처리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만 그나마 멀리서 오는 가족들을 기다리고자 하루 정도, 이렇게 이틀 정도 견뎌주는 이런 일을 할 뿐이었어요. 대부분은 다 당일날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어놨대요. 이거는 장례법에 따르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유대인이었는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38절에 나오는 베드로를 청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유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베드로를 불러서 그의 죽음을 아뢰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베드로를 불렀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함께 할 때 나사로를 살렸던 기억을 그들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자 수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를 위해서 지어주었던 담벼락 위에 있는 방.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거의 2층 방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담 위에 방을 만들었으니까 그건 2층 방 같은, 그러니까 다락방 같은 모양새겠죠? 엘리사의 방에다가 뉘어놓고 그 어머니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데리고 옵니다. 당신 같이 무조건 가야 한다고 데리고 와요. 그리고 엘리사가 와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아들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들은 엘리사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마음의 소망으로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아마 나이가 많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많아서 죽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살 만큼 살았고 연로해서 그가 죽은 거라면 아마 주변에 있는 이들이 안타까워는 할 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을 두고서 주변의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잘 씻어서, 정결하게 씻어서 다락에 뉘웁니다. 그건 베드로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기적의 역사, 혹은 그의 영혼을 위해 위로하시는 기도라도 받고 가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청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놓고는 또 도르가가 이 다비다가 했던 일, 선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눈물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살려내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다비다의 죽음을 조상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그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36절 끝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기에 그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를 떠나보낼 수 없다고 지금 붙잡고 있는 모습이죠. 또 39절에 보면 39절 끝에도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면서 선행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 모든 과부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돌본 과부가 한 명이 아니라는 소리죠. 여러 명이었어요. 그를 위해 지어준 속옷, 겉옷. 그러니까 다비다는 자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가 직접 손수 재물을 들여서 옷을 지어 만들고 시간을 들여서 한 땀 한 땀 옷을 만들어서 그 가난하고 힘든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녀는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더니만 그 주변인들이 그의 죽음마저도 놓을 수 없고 붙잡고 매달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지금 내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제자다운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살아서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는 제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잘 살아도 괜찮아요?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는 제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부자이면 부자로서 어떻게 사느냐. 가난하면 가난해서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부자이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고, 가난하면 자기 삶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기 쉽고,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제자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부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도하는 거고, 가난한 자로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짜 예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 떠들어 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부자가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 나가면, 저 사람 나가면 11조 준다, 헌금 준다고 벌벌 떠는 사람들 있죠? 저는 그렇게 한 번도 떨어본 적 없습니다.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우리 교회도 좀 그나마 우리 중에서 괜찮은 분이 계셨었는데 나갔어요. 그때 저 목사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듣지 못하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장담컨대 저는 단 1%도 마음에 근심이 없었습니다. 가면 가고 오면 오는 거예요. 가면 가는 거고 오면 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내가 붙잡고 말고,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목사로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이 월등하고 섬김도 뛰어나고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을 향해 섬기는 이들이 정말 대단해서,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붙잡는 게 맞겠죠. 근데 돈 많다고 붙잡아요? 그러면 그건 수치스럽게 여겨야 할 일이에요.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해요. 여러분, 부자는 또 가난한 건 그건 그냥 우리의 현실일 뿐이고 상황일 뿐이지, 그건 저주거리가 전혀 아니고 교만할 거리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떠들어주지 마시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예수 제자가 해야 할 진짜 중요한 바른 반응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 다비다가 부자인지는 잘 모릅니다. 뭐 부자라는 근거를 여기서 찾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했 것 같지는 않아요. 가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녀는 부자이든 가난하든 전혀 내색하지 않고 뭘 했어요?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저는 이게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 품에 안겼을 때에 그런 나를 보면서 울어줄 수 있는, 심히 안타까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게 살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 돈 많고 적고 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살자. 그게 바로 예수 제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비다를 놓을 수 없는 것 같은 이들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를 아는 이들이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 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여기 부탁을 받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비다라는 사람이 참 믿음 좋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았던 정말 귀중한 사람이네 라고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하고 있는 태도를 보십시오.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왜 내보냈을까요? 이유는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들어갈 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제자 셋만 딱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오로지 그 일에 집중하도록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비웠던 것을 봤죠. 아마 베드로는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 뭐 특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 오기를 기도할 때 그의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연상되어 떠오르지 않습니까? 무릎 꿇었다는 건 간절함의 외형적 표현입니다. 무릎 꿇었다는 건 우리의 간절함을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그 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 아이와 그 방에서 기도하며 그 아이를 살려냈던 그 사건, 아마도 이 믿음의 제자들은 이 사건을 추억하면서, 베드로도 이 사건을 추억하면서 아마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누가 무엇한 것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 외치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뭐라고 말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외쳤어요.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 봤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그는 믿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걸 믿고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지금 외치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 그대로 하려고 하는 예수 제자의 모습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대로 이렇게 주님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중심이 된 사람. 여러분, 모방하는 사람은, 흉내내는 사람은 중심이 닮아 있는 사람 아니죠. 여러분, 모방하는 사람하고 중심이 그런 사람은 여러분도 아마 보시면 구별이 가실 겁니다. 껍데기에 흉내내는 사람하고요, 중심이 그곳을 향해 있는 사람은 그냥 보면 압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이 영적 감각이라는 게 살아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40년, 50년, 70년, 80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 딱 보면 영적으로 어떻다는 게 이렇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저게 영적 중심에서 나오는 행위다. 저거는 그냥 껍데기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다. 여러분, 그건 웬만한 신앙 하신 분들은 분간할 만한 영적 감각이 있으실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의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지금 그대로 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닮으려고 몸부림하는 이 베드로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드립니다. 하나는 다비다를 향한 참 제자의 모습을 가지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 따라 살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 살자라는 두 가지의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사는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그런 믿음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비다는 과부였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불쌍하고 힘겹게 산 게 아니라 힘차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관절염 쑤시고 아프고 오래 못 걷고 힘들고 여러 가지의 질병에 노출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힘겹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이유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믿음의 승리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 제자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해서 무너지는 건 그건 세상 사람의 특징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승리가 있는 삶, 그게 바로 예수 제자의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 엄밀히 보면 이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찌 보면요, 어려움을 즐기는 삶, 이게 제정신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고 믿고 사는 삶. 어려움이 오면,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시는구나 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기도 응답을 보며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마치 인생의 파도 타기를 하는 존재와 같은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파도가 쳐올 때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은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저같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고통의 탄식을 하겠죠. 왜? 맥주병까지 빠져 죽을 테니까.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쳐올 때 그 파도를 타고 하나님 앞에 날아오를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따르는 일꾼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